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온라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새해 첫 금요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매달 첫 주 금요 기도회와 또 세 번째 주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오늘은 주일 오후 찬양팀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전교인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려지고, 또 셋째 주는 청년들 우리 찬양팀으로 해서 또 청자년으로 함께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 한 해 기도의 영성이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강 제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또 현장에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온라인과 지금 현장에 거의 같은 비율로 지금 참석하시는데, 대부분 또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든 올 한 해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거룩한 부담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늘은 에스더의 사명에 대해서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는데, 어느 한날 모든 유대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왕의 허락이 지금 떨어진 가운데 왕의 인장이 찍힌 공문들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리며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거룩한 부담과 함께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에스더 왕후에게 전해 온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아픔을 알리고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2022년 시작하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맡은 직분과 새로운 사명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적인 상황이 자유롭게 펼쳐진 것도 아니기에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앞설 수 있어요. 또 작년에는 개인적인 영성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제 그 여건들과 또 성교회와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영성을 끌어갈 건데, 환경적 요인이 펼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연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넘어가야 할 환경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부담이 아니죠. 어느 누구나 할 수 없기에 부담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더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고, 그 부담을 안고 더욱 해야 되는 것이기에 사명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 앞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며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 모습이 나오네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를 지금 키워준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로 지금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저들이 믿음이 좋아서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능력이 있어서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고, 저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결단이었어요. 그게 부담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부담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부담이 없다면 축복이 아닙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기에 축복인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와야 되고, 또 이 시간을 집중하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오가는 차편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야 되고, 부담인 거죠. 이 모든 것도.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더 큰 믿음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담을 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에요. 어찌 보면 맡겨진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억지로라도 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결단의 순종 앞에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허락하거나 내 마음의 동의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면 예배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에요. 교회사 역사를 보십시오. 그 수세기에 들어 언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지금만큼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 좋았던 때는 없었다니까요. 내일의 삶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전으로 오란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라는 말입니다. 환경을 교회에서 만들어 놨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놨으니 마음을 쏟고 부단히 애쓰다 보면,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다 보면 어느 때고 다 모일 때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마음을 모아서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환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최악이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박태기 집사님 마지막에 아멘 올라왔어요. 나는 고영자 집사님이 보통 저녁 금요기도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데 이 밤에 오셨거든요. 근데 박태기 집사님이 아멘 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김문종 원사님이죠. 김문종 원사님이 또 아픈 허리를 안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우리 조상민 성도님 아마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복진 집사님도 축복하고요. 이창원 집사님 권사님과 같이 예배하실 거고, 임현옥 집사님도 김종현 집사님 같이 하실 거고, 요즘 들어 아이디 표백제님이 참석하고 계세요. 표백제님이 우리 성도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아이디가 표백제님이세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정윤진 집사님, 송하준 집사님, 박영자 집사님, 이인실 권사님, 이명 집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인숙 권사님, 또 최정숙 기사님, 유순여 권사님, 김혜순 집사님, 강재영 권사님, 민인수 권사님, 윤한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 예배, 환경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요, 언제나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감히 왕 앞에 나가려면 왕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름 받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는 이상하게 이런 방해를 하는 거. 왜 유독 그 기간에 이렇게 유다인들이 곧 죽을 이유기에 왕과 왕비가 이 관계가 좀 소원해져 가지고 30일 동안 이 관계가 지금 없었을까? 만남이 없었을까? 구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귀는 먼저 알고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잠시 떠나게 한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는 게 한 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에스더가 왕과 사이가 좋았을 때 이런 사명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최악입니다. 그러나 그 최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최악이 에스더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을 향하게 했던 거예요. 아마 왕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시기였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지금 상황이 이런 곧 유다인 죽게 된다.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게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요즘 왕과 좀 사이가 좋으니까 가서 살 구슬려 볼게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결했겠지요. 30일 동안 지금 부름을 받지 못했던 이 상황이 왜 벌어졌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면 정말 쉽게 접근했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도 없이 금식함도 없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도 없이 쉽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교도 겪어보셨잖아요. 교회 성전, 이전, 건축 모든 것들이 쉬운 환경에서 쉽게 진행되던가요? 다 어려울 때 어려운 순간에 어렵게 해가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작년에 라오스 선교사님 잠시 들렸다 예배 드렸다 가셨어요. 지금 라오스에 사역을 또 하고 계시는데 연말에 이렇게 또 문자하면서 선교 보고해 주시면서 이렇게 알려주셔요. GMS 선교본부에서 행정상 어찌저찌 해서 재정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 선교사님한테 생각지도 못한 재정이 생겼어요. 참 하나님이 이상해요. 그냥 재정만 주시면 좋은데 왜 돈을 주실 때 그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나게 만드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도 갑자기 재정이 생겼는데 돈만 주면 얼마 줘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추방되어 온 아들 셋 있는 가정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운막을 짓고 살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말까지 땅을 사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닥친 거예요.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기도하다가 우리가 땅을 사주자 해서 땅을 사도록 돈을 보내줬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한 필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한 필지 정도 돼요. 하여튼 70평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땅을 사주자 결단하고 땅을 사줬어요. 작년 연말에 이제 오지 마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선교 사역하면서 마침 이제 그 가정을 방문했죠. 돈을 보내줬으니까 가정을 방문했는데 땅은 잘 샀는데 자녀가 3명이잖아요. 마침 초등학교 졸업한 애가 있는데 중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보내는 거지. 중학교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교복, 학비, 운동화, 학용품 다 지원해주고 하루 만에 그 서류 다 꾸려서 입학시키고 큰 소 1마리, 송아지 1마리 또 본인 또 일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오토바이 1대 사주고 돌아오는 길에 따뜻한 이불까지 딱 주고 돌아오는데 마음에서 뜨거운 생수가 솟아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했대요. 선교사님. 작년에 자녀가 홍익대에 입학했거든요.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본인들도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보십시오. 감당하기 좋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으로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심지어 가까이 있는 제자들마저도 다 떠났어요. 어려울 때 어려운 방법으로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이겨내면서 감당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인내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인내하면서 돌아보니 이게 복이더라 느끼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사명에 던져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완성되는 역사예요. 나 자신이 살아서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어서 맺어지는 것이 그 열매인 거예요. 에서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미리 죽어서 나갔어요. 미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각오로 나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에서가 거룩한 부담을 거절하고 나 살려고 안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죽어요. 본인도 유다인이잖아요. 나 살려고 이 거룩한 부담을 안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어찌 보면 에스의 결단이 지혜고 축복입니다. 미리 죽고 나간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난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미리 죽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 앞에서 내가 살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감당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감당하는 것. 모든 것 내려놓는 죽은 자가 되어서 감당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서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 되어버리는데 내가 죽어서 감당하면 이 일이 하나님 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서 감당하는 여러분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 일이 하나님 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에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함께 금식해달라는 거예요.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위기 앞에서 걱정만 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온 유다인들을 함께 모였고 함께 금식했고 함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면요, 마귀는 방해하려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 바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 바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족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를 보십시오.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를 왕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네요. 온 유다인들의 기도와 함께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과거로 가지죠.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부담과 그 축복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함께 기도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에스더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지금 3일 만에 간 거예요. 왕 앞에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매우 사랑스러우시며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에스더로 하여금 왕이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함께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갔는데 그 외모가 예뻤겠어요? 더러는 그러더라고. 살 빠져서 예뻤겠다. 아니에요. 살이 좀 있어야 예쁘지. 어떻게? 꾸며도 시험찰판에 말이죠. 그런데 왕의 시선에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새벽에 감사한 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교회의 가장 큰 힘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무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거룩한 부담이지만 맡겨진 사명은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누구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사명은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은 그 어깨에서 십자가를 내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워주기를 원하셔요. 맡겨지는 거룩한 부담 앞에 도망하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이 느껴지는 것은 이미 나 자신이 축복받은 자였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내려놓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